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6절입니다. 그러면 다 함께 읽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비판을 피하라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언뜻 보면 앞선 1절부터 5절까지에 나오는 말씀, 분별 없는 형제에 대한 비판 금지 명령과는 다른 별개의 말씀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앞선 1절부터 4절까지는 다른 사람에 대한 분별 없는 비판을 금지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5절은 자신의 잘못을 먼저 해결한 후에 사랑으로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고 해결하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에 이어지는 본절 6절의 말씀은 비록 상대방에 대한 책임이 없는 비판은 금한다고 하더라도 근본적인 죄악에 대해서까지 모르는 척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뜻에서 영적인 분별력으로 죄와는 구별된 삶을 살 것을 요구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듣는 자들이 그의 말씀을 오해해서 남에 대해서 분별 없는 주의, 곧 맹목적인 타협주의에 흐를까 걱정하셔서 이러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진리와 거룩한 일의 관계에 있어서는 신중히 판단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비판하지 말고 헤아리지 말라고 얘기하니까 무조건 다 받아들이고 무조건 비판하지 말고 무조건 헤아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에게나 주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끼치려고 그러고 사람들을 다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분별 없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에 관해서 본문의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고 하는 말씀과 관련해서 요즘에는 개뿐만 아니라 돼지조차도 애완동물로 기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의 경우에는 그런 것은 상상할 수조차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여기서 개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퀴온이라고 하는 말은 팔레스틴에서 야생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사납고 더러운 들개, 짐승을 얘기합니다. 본절의 개는 신앙적으로 볼 때는 배교자를 가리킨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말하는 개는 배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짓 일꾼들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도 거짓 일꾼을 개라고 빌립보서 3장 2절에서 말씀했습니다. 거짓 일꾼의 특색은 먹는 것과 대접받는 것을 탐하여 다니는 것이라고 빌립보서 3장 19절에 말씀하였고, 개가 보화를 알지 못하고 보화를 먹는 것인 줄만 알고 물고 찢는 것과 같이 거짓 일꾼들은 복음이 보화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이용하여 그들의 육체를 치는 길로 삼아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도 실상은 그 길을 해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구원의 진리를 모르는 이방인이나 성도들에게 위해를 가하는 유대인들이나 거짓 예언자들을 가리켜서 개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베드로 후서에 의하면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도다. 베드로 후서 2장 2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나타나는 개와 돼지는 언제나 사람들에게 불결하고 혐오감을 주는 부정한 짐승으로 간주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한 백성들이고 자기들 이외에 이방인들은 개와 돼지처럼 영적으로 부정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기들만의 의로운 사람들이고 자기들의 유전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마치 개나 돼지처럼 부정한 죄인이라고 경멸하고 깔보았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더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 옛날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착각이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상 그들이 개요 돼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들만이 의롭고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개와 돼지처럼 부정한 사람들이라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배척했던 것입니다. 본문에서도 타락하여 복음을 회방하는 사람들, 진리는 안중에도 없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는 완고하며 위선적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염두에 두고 개와 돼지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처럼 개가 거룩한 것의 가치를 모르는 것과 같이 이들 역시 복음의 가치를 몰라서 진리를 받아들이기보다는 오히려 훼손하려 든다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복음조차 전하지 말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본문에서 거룩한 것에 해당하는 하기온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 드렸던 제물이나 제사 후에 제사장들의 소유가 되는 것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본절에서 거룩한 것이 영적 제물 곧 복음을 가리킵니다. 복음의 요점은 우리를 대신한 속죄의 제물이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먼저 그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신 희생제사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희생제물로 돌아가심으로 거행되었습니다. 그 다음엔 그의 백성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행위 곧 복음을 믿는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거룩한 것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나 복음과 관계 있는 하나님의 직분을 맡은 성직자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개의 특징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6절 끝 부분을 보니까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개의 특징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개의 특징은 물고 늘어지는 것입니다. 그 옛날 예수님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주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기 위한 그런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지 못하고 자신들의 판단대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사람들을 선동해서 예수님을 비판하고 찢고 십자가에 달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태도를 갖고 있다고 하면 이런 태도를 갖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의 믿음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거룩한 것과 진주에 대한 것에 관해서 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먼저 거룩한 것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레위기 10장 10절을 보게 되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룩한 것에 반대되는 개념이 무엇입니까? 속된 것입니다. 레위기에 의하면 하나님의 사람들, 특별히 제사장들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들을 분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것에 반대는 속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거룩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면 속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한편 돼지는 유대인들에게는 불결한 동물로 취급되어서 먹는 것이나 기르는 것 자체가 금지되었기 때문에 본문에서는 야생 상태의 멧돼지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팔레스틴의 야생 멧돼지는 매우 사나워서 사람들을 어금니로 받고 발로 짓밟아 해치는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이에 본문은 진주와 같이 고귀한 천국 복음을 그 가치를 모르는 영적 무지하고 사나운 자들에게 전하게 되면
돼지와 같은 이들이 복음을 팽개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까지 해칠 위험성이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진주는 진리나 지혜로운 말을 비유하는데 사용되었고, 고대의 랍비 문학에도 진주를 진리나 지혜로운 말로 이해하였습니다. 고대의 랍비 문학에서 보게 되면 미련한 자에게 지혜로운 말은 돼지에게 진주다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문의 진주는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가리키거나 교회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직분을 받은 성직자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본문의 거룩한 것과 다른 것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두 말은 동일한 내용의 것을 두 가지 방면으로 관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는 복음의 거룩함을 얘기하는 것일 것이고, 다음에 나오는 얘기는 복음이 귀중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일 것입니다. 이어서 진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천국을 하나의 값진 진주에 비유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진주 장사를 통해서 진주에 관한 비유의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진주 장사가 여기저기 열심히 다니다가 아주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했는데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진주를 샀고, 그래서 그걸 너무 기뻐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그 진주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천국을 발견함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포기했다는 얘기고, 그리고 나서도 그는 무엇보다도 기뻐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거룩한 것과 진주는 무엇을 상징하는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거룩한 것과 진주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거룩한 것이었습니다. 이와 함께 예수님께서는 약한 자를 돌아보시며 병든 자를 고쳐주시며 귀신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진주와도 같이 지극히 값진 것이었습니다. 이에 더 나아가 예수님은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쫓아주시고 죽은 자들을 살리시고 큰 기적을 행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환영하는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는 예수님의 사역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반대했고 예수님을 가리켜 율법을 폐하는 자라고 했고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한다고 했고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을 귀신 들렸다고 얘기를 했고 죄인들을 구원해서 하나님 자녀 만드는 것을 죄인들하고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얘기하였던 것입니다. 자, 이런 일들은 복음이 전파되는 현장에서 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셔서 그의 몸과 마음이 온전해졌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그 귀신을 쫓아내 내었다고 그러니 이제 악담을 퍼붓게 된 것입니다. 그 외에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신성 모독했다라고 얘기를 했고 백성들을 미혹했다라고 얘기를 했고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짓는다라고 했다고 뒤집어 씌워서 십자가에 달아 죽도록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우리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고 말씀하셨는지 이제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잘 보았지만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연상해 가면서 다시 한번 기억하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진주 장사꾼이 바닷가 앞에 항구에 가서 많은 돈을 주고 진주 한 포대를 샀습니다. 그래서 진주 한 포대를 사서 집으로 기쁜 마음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자, 이제 메뚜기 하나가, 멧돼지 한 마리가 덤벼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진주를 산 진주 장사는 이 멧돼지에게 좋은 진주를 주면 이게 이제 진주를 보고 좋아하겠지, 그리고 나에게서 떠나가겠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진주를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돼지는 그 진주가 먹을 것인 줄 알고 냄새도 맡고 먹어보다가 이게 딱딱하고 맛이 없고 번쩍번쩍거리는 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결국 이제 진주를 뱉게 됐고 밟게 됐고 진주를 준 진주 장사를 찢고 상하게 하고 넘어뜨렸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진주의 가치를 모르는 멧돼지에게 진주를 던져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이제 복음을 변절자들이라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라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조롱하는 자들에게 던져 죽여봐야 그들은 그것을 배척할 것이고 그것을 전하는 복음 전하는 자들을 밟을 것이고, 그리고 결국은 이제 아무것도 행할 수 없도록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때로는 이제 순교를 각오하고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기도 하지만 이제 피하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산으로 가라고 말씀하기도 하고 피하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숨으라고 이제 말씀을 하기도 하는데, 그런 말씀들을 우리는 잘 분별해서 깨달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부딪혔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을 믿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이 그러했습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도 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애굽 땅에 가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 속여서 왕비가 되게 하기도 하였고, 또 이 자기 몸에서 난 자를 자식으로 삼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종으로 자식을 삼으려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롯을 자식으로 삼으려고 했기도 했고, 또 하갈에게서 난 아들을 자식으로 삼으려고 하기도 했고, 이런 이제 실수를 많이 저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돌아보게 됐고 회개하고 이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야곱은 뒤꿈치를 붙잡는 사람이다 라는 그런 별명을 가졌지만 그는 나중에 회개하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됐고, 그리고 12지파를 이제 가진 이스라엘이 되게 된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지만 그는 말씀 앞에서 회개하게 되었고,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사게 되었고,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주위에 있는 나라들을 믿음으로 정복하게 되었고, 그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제 구원의 주로서 이 세상에 오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의 제목이라고 하는 것이 비판을 피하라고 하는 말씀인데, 비판하지 말아야 될 것만이 아니라 비판을 피해야 될 것이고, 비판해야 될 때는 어떻게 비판해야 되는가를 알아야 될 것이고, 비판의 말씀을 전하였을 때 받지 않는 자들을 이제 피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